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가을이 됐죠. 벌써 이제 9월 오늘이 8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백로라고 했습니다. 가을이 됩니다. 가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코스모스도 생각나고, 특별히 가을밤에 하면은 뭐 귀뚜라미도 생각나지만 음악회가 생각이 나죠. 저희가 이제 가을에 음악회를 종종 참석을 합니다. 음악회를 참석하면 거기에는 오케스트라 사람들도 있고 또 연주를 하는 성악가들도 있고 또 주의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합을 이뤄서 아주 멋진 음악회를 열어줍니다. 이제 그들이 음악회 날짜가 결정이 되어지면 서로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청중들을 위해서 잘 연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리허설 무대를 씁니다. 또 거기서도 최종적으로 맞춰보고 최종적으로 맞춘 후에 이제 드디어 무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모습이 그 무대에 선 모습만 보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 동안에 많은 연습과 수고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많은 연습 끝에 저기 섰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약이 없는 연주회라면은 그들이 과연 어떻게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무대에 서기 위한 그 날,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겠습니까? 군대 생활이 상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요. 귀 밑에 붙이는 거 가지고 눈에 망막에다 붙여버려요. 그것 한쪽에다. 그러면은 이 망막이 헤맵니다. 헤매. 그걸 신청서를 맡으면은
이거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절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군대죠. 근데 군대 가면은 억압을 받고 어떤 한정된 그 울타리 속에서 지내야 되니까 자기의 자유를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적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특별히 어떤 한 범죄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다수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데, 그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군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군대 생활 중에도 그들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국방부 시계입니다.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국방부 시계의 초침은 착착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도 때가 되면 나는 제대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군인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 속된 표현의 용어가 내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죠? 기약이에요. 기약. 야, 내가 드디어 몇 년, 몇 월, 며칠 되면 제대한다. 이제 제대 150일 전이다. 100일 전이다. 50일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세워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허설을 암만만이 해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연주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생활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배경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그 13절은 뭐였냐면,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들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떠나고 드디어 다윗은 홀로 남게 됩니다. 어느 날 졸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들에서 양치다가 이제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라 하고 보였더니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 나면은, 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라. 너는 어떻게 조직을 세워라.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또는 앞으로 계획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잘했다가 이제 드디어 네가 사울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냥 라마로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내가 앞으로 계속 양을 쳐야 되는가? 내가 양 치면서 수금을 켜야 되는가? 내가 이 양들이 사나운 동물들이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문맷돌을 계속 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문맷돌을 던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대체 언제 왕이 되는 거야? 나의 기약된 날짜는 도대체 언제지? 사무엘이 그냥 기름만 붓고 그냥 떠나면 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생각을 해요. 마치요, 시상식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시상대에 나갔더니 그저 상장만 주는 거예요. 부상이 없는 거예요. 부상이. 뭐 트로피 뭐 또는 뭐 어떤 푸짐한 상품, 상금 뭐 이런 것을 받아야지
와, 이 상금 3억 원. 와, 이 훌륭한 이 뭐 금 한 양. 뭐 이런 식의 어떤 물질적인 것, 뭐가 혹하는 것,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저 상장만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쫙 업됐다가 상장만 받으니까 마치 20층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게 꿈이 아닌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지? 현실이면은 이런 모든 그 상품과 상금을 눈에 보였을 텐데 그걸 쥐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속은 허전하기도 합니다. 또 그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자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누구도 아니고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능력자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는 답답해합니다. 그는 인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는 기약이 있는 날짜도 아니고 기약이 없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낙심이 합니다. 인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가 좋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가 너무 좋지만 때로는 나랑 상관없는 이웃집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수금에 담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그런 기약이 없는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저 그 양떼들에게 가서 자기의 답답함을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기약이 없는 부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리허설을 합니다. 매일매일 수금을 타고 매일매일 문맷돌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바로 변화를 주고 뭔가 행동이 일어나서 뭔가 와닿게 좀 해주시지, 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기약 없이 기다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기약을 가지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약 없이 수금을 타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약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한 상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여기서 떠나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떠난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태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엄습하였는데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 이 번뇌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요 아주 가득 찬 걸 얘기합니다. 아주 강조를 했어요. 악한 영이 엄습을 했고 압도를 했고 덮쳤고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역사하니까 사울 왕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덮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엄습하고 덮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하들의 제안도 사용하십니다. 여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사울이 악한 영이 그를 범례하게 하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16절인데, 우리 주께서는, 사울 왕께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라. 수금을 타면은 악한 영이 왕에게서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구하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어떠냐면요, 잘 타는 사람이 아주 강조적으로 쓰여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 타는 사람이 그냥 잘 타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을 얘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라? 강조해서 구하라. 아주 꼭 구하라. 반드시 꼭 프로페셔널을 구하십시오. 프로페셔널이 아닌 사람은 안 됩니다의 뜻이 있는 거죠. 신하는 왕에게, 왕이시여, 악한 영이 당신에게 엄습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명령 중에서 하나가 바로 프로페셔널, 수금을 잘 타는 프로페셔널을 반드시 구해야지, 수금을 대충 타는 사람을 대충 아무 데서나 구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바로 그가 프로페셔널하게 타면은 바로 우리 왕은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을 겁니다라는 것은 아주 확신에 찬 얘기입니다. 그냥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 왕께서는 그 프로페셔널이 수금을 탈 때 반드시 꼭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사울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 신하가 왕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글로 쏠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잘 타는 사람, 프로페셔널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18절에 보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년 중에 한 사람을 예비하셨지요. 왜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분명히 프로페셔널을 꼭 구하라고 한 이런 강조적인 얘기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수금을 탈 줄 알고, 바로 사울 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범례케 되었을 때, 악령에 의해서 범례케 되었을 때 수금이 필요한 그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라고 먼저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그런 옵션이 뭐냐? 바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용기는 뭐냐면요, 힘과 능력이에요. 아, 수금도 잘 타고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이라는 것은 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사를 얘기해요. 아, 그는 훌륭한 전사입니다. 그리고 구변이 말을 아주 잘하는 준수한 자인데요, 여기에 결정타를 때립니다. 그 결정타가 뭐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소년입니다. 바로 그 아들입니다. 바로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소년 중에 한 사람. 자, 보십시오. 소년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사울 왕이 들을 수 있겠는가? 이 소년 중에 한 사람, 사원 중에 한 사람, 최소한의 좀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이 원로가 좀 얘기해 줘야지. 그 소년이 알긴 뭘 알아. 그런데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바로 수금, 용기, 무용, 구변, 결정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에 바로 사울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연 그 소년의 얘기대로 다윗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갑니다. 이때 사울왕이 그를 캐스팅하느냐 아니면 리젝트 시키느냐, 그를 쓸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에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든 나머지 그가 어떤 것을 시키느냐, 바로 용기와 무용이 있다니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완전히 최측근 수행 비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게 은총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역시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수금을 키고 또한 물맷돌을 던지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내일이면, 한 달이면 사울왕이 나를 부를 거야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그저 다윗은 언제 자기를 부를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지. 기름 부음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냥 기약 없이 양떼를 쳐야 되는 그 다윗의 심정. 그 기름 부음이 보통 기름 부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주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인 싸이처럼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까지 다 그 영광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그냥 양떼를 치는 그런 삶, 그저 인내하면서 기약 없는 나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은요 또 사울에게 안녕을 보내세요. 이때 다윗은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그 번뇌케 할 때 도움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또 악령이 오니까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다윗의 수금은 누구를 향한 수금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수금을 탑니다. 시편의 수많은 그 시들 중에 다윗이 양떼를 치는 그 밤하늘에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의 수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울왕은 나를 위하여 수금을 타라 하지만 다윗의 수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의 수금인 줄 믿습니다. 그 수금을 탈 때 악한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상쾌함. 여기에 상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안도함이라는 거예요. 안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도. 그러면 사울왕은 악한 영이 그를 엄습하고 덮치고 그를 두렵게 했을 때는 그는 소위 얘기하는 멘붕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때 수금을 타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수금을 타니 사울의 마음속에 안도함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분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안도함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를 개역개정에서는 상쾌함이라고 표시합니다. 상쾌함. 그리고 그 결과가 악한 영이 사울에서 떠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악령도 부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그때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갈고 닦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떠납니다. 자기 홀로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얘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냥 들판에서 또 양떼를 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사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건 분명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약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다윗은 기약 없이 기다리지. 근데 다윗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했어요? 그는 수금을 타고 물맷돌을 계속 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기약은 없어요. 언제 뭐가 이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그것이 바로 달란트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달란트를 계속 갈고 닦아야죠. 수금을 타고 물맷돌을 던져야죠. 인내하는 시간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달란트를 갈고 닦아야죠. 그 달란트를 갖고 닦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높여야지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고치고 하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궁일한 마음이 들어서 내쫓죠. 그러고 나서 그 주인한테 수가 걸리죠. 그래서 신나게 관료들한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이에요. 왜요? 착고에 묶였습니다. 착고에 묶였다. 착고에 묶인 것은 이거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와 찬송. 그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간수장이 구원 얻었고 그의 집안이 구원 얻었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또 누가 체험했을까요? 바로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간수장이 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 조는 동안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습니까? 그 자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진이 나서 다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해서 도망간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간수장. 그 정도 그런 상황도 못 지키는 것은 너는 책임이 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자기는 자결을 하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바꾼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던 죽음으로 바로 자결하면 죽겠죠. 죽음과 바꾼 그 생명에 구해준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에 간수장은 너무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더라도 이 간수장들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복음 증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진 않지만 그 정도 생명과 바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그들은 정말 나머지의 삶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다 이루며 살았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은 못했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인내는요 101번째 망치질. 오늘 설교 제목이 101번째 망치질이에요. 인내는요 100번까지 쳤을 때 망치질을 했을 때 그 돌이 깨지지 않아도요 계속 인내하면서 101번째 그 돌을 향해서 망치질을 내리치면 깨진다. 하지만 100번을 쳐서 안 깨졌다고 해서 그 망치질을 안 하면은 그는 인내가 없어서 결국 바위가 깨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열정을 낳습니다. 열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결과는 또 다른 인내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하셨죠? 체험을 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느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내 가운데 얻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또다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인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훈련입니다. 인내는 약속입니다. 인내는 습관입니다. 인내는 기도입니다. 인내는 찬송입니다. 인내는 101번째 망치질입니다. 다윗도 깜깜무소식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했고 문맷돌을 던지는 그 훈련의 행동을 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약속을 받아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인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101번째 망치질, 아니 102번째 망치질도 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다윗이 인내하고 수금으로 찬송하고 문맷돌 던졌을 때 어떤 훈련을,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어떤 소년을 통해 왕궁으로 돌아가 사울 왕의 악령을 수금을 통해서 내쫓고 그래서 무기 드는 자로 최측근이 되며 나중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을 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진정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후 점점 여호와의 영이 가득 채워짐을 알게 됩니다.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되는, 하나님부터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미 헌법에 뼈대를 세웠고요. 또 그는 피레침을 만들었어요. 피레침 만드신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다초점 렌즈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석공들은 오직 징을 가지고 망치를 내리쳐서 그 바위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한 곳을 계속해서 망치를 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칩니다. 100번째까지 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101번째 망치를 휘둘렀을 때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바위들이 깨지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인내하면서 101번째 망치를 치면 깨져 보이지 않을 그 바위도 깨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내가 오늘날 포기하지 않고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화폐 100달러가 가장 큰 화폐죠. 100달러의 초성화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화폐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대통령입니다. 1달러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1달러 조지 워싱턴. 10달러와 100달러가 바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이었고요. 100달러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10달러 누구냐? 재무장관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딱 민간인, 대통령이 아닌 두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과 또 알렉산더 해밀턴, 이 두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도 석공들이 80번 쳤을 때도 도저히 깨질 구멍이, 구석이 없어요. 90번 쳤을 때, 99번 쳤을 때, 100번 쳤을 때도 깨질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약이 없는, 깨지는 것에 대한 기약이 없는, 그러나 분명히 깨질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언제 깨질 거라는 그 기약이 없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망치를 내쳤을 때 101번째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약 없는, 그는 리허설을 매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하나 확인한 건 뭐예요? 그는 기약 없는 리허설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령을 부셨고 신하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고 어떤 손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했고 전령을 보내서 데려왔고 그 다음에 다윗을 봤을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수금을 계속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에 그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때 그
상금, 상패, 뭐 상패뿐만 아니라 상금, 부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약이 없는 이어서를 매일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약이 없으면 그거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약을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갈고 닦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말이 그렇지 고통스럽게 기약이 없는 그 우리의 달란트를 갈고 닦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마저도 저버릴 때가 있기도 하고 그 인내라는 게 마치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인내하고 갈고 닦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달란트를 갈고 닦고 우리의 사명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인내를 하였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간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거울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확신되는 증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잘 고이 간직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